선서 신청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손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우리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공급자라는 찬양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좀 신나게
아시는 분들은 따라 불러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늘 위의 주님밖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삶을 숨기라는 찬양이 있는데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오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든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또한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있고 많은 스트레스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특히 이 시험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는 그런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이 우리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일 동안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맞서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둘, 셋. 네, 안녕하세요. 인원이 많이 줄었네. 시험 기간이라 그런가. 네, 말씀 보겠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표정들이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자,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네, 오늘 또 야곱 2탄입니다. 야곱 2탄인데 여러분 저는요 원래 목사님들 있잖아요.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루트로 목사가 되냐면은 대학교를 여러분 지금 이제 공부해서 수시보건 수능보건 해가지고 대학을 가잖아요. 목사님들은 그 신학을 가르치는 대학을 갑니다. 20살 때. 그래서 거기서 4년을 공부하고요. 똑같이 4년제 대학 공부하고 졸업하면은
이제 대학원에 가가지고 또 3년을 해요. 그렇게 7년의 과정을 거치면은 이렇게 전도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사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유성민 선생님 계시죠? 유성민 선생님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이에요. 2학년 신학대학교. 지금 2학년이니까 4학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더 해야 돼. 아직 모르면 큰일 났죠 이제. 네. 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일반적인 루트로 오지 않았고요. 저는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그냥 수능 봐서 저는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갔어요. 일반 대학교. 근데 저는 대학 공부하기 싫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공부하기 싫죠? 저도 공부하기 싫었어요.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1학기 수시 썼습니다. 1학기 수시를 썼어요. 그때는 인적성이라 그래가지고 IQ 테스트 같은 거 막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에 대학 합격한 다음에 그 합격자들에서 그 수능 최저 상상상을 맞추면은 그 합격하는 게 있었어. 그래서 저는 그걸로 갔습니다. 그걸로 이제 서울의 끄트머리에 있는 딱 인서울 걸치는 정도의 대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무슨 학과 나왔다 그랬는지 기억나요? 영문학. 그렇지. 4년 졸업하고 또 ROTC 했어요. 뭔지 모르지? 그래. 많이 아는 사람도 있네. 그래서 졸업하고 2년 군대 갔다 와가지고 밖에 나와서 회사 취직해가지고 이래저래 돈 벌다가 뒤늦게 신학대학원에 갔습니다. 뒤늦게. 저는 그런 약간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늦은 시기에 늦은 루트, 다른 루트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영문학과 나왔다 그랬으니까 영문학과 이제 일반 대학 수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영문학과니까 수업을 뭘로 했을까? 잉글리시. 다 그러진 않았지만은 잉글리시로 하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잉글리시 수업에서는 잉글리시 네임이 필요했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 영어 이름이 지금은 제이콥이지, 제이콥. 근데 내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이콥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제임스라고 지었어요. 왜 제임스라고 지었냐 하면은 아무 생각 없었어. 그냥 다른 사람들이 안 하는 거, 생각나는 거 그냥 빨리 말하라 그래가지고 써서 낸 게 제임스였어요. 그 성서의 영어 이름들은 다 성경의 인물들을 따가지고 가져온 거게 대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그 영어 이름 버전 좀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 영어로 뭐야? 그렇지, 존. 마르코 누굽니까? 마르코는 마가예요, 마가복음의 마가. 피터 누군지 알아? 그렇지, 베드로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까 존은 그 외국에서 개 이름으로 많이 써. 강아지한테. 자, 제임스. 저는 제임스라고 처음에 지었는데 제임스는 성경에서 뭔지 알아요? 야고보예요. 야고보예요. 근데 나도 지을 때는 몰랐어. 이제 와서 알은 거지. 그 대학교 때는 몰랐어요. 그냥 막 지었으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래서 제가 야고보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알면서 지은 건 아니에요. 그냥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래저래 세상을 살고 군대 다녀오고 결혼해서 애 낳고 둘 낳고 이래저래 힘들게 저래저래 막 버티면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좀 알게 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리고 성경을 제 눈으로 보면서 성경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즐거운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영어 이름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그제야 들었어. 그래서 지은 것이 뭐다? 제이콥이다. 제이콥은 우리말로 아시다시피 야곱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는 제가 꼭 야곱 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야곱 같다고. 여러분 야곱 좋아하세요? 곱창을 좋아해요. 야채 곱창? 아니요, 순대 곱창. 자,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보통 물으면은 야곱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은 저는 아브라함이 좋아요. 저는 다윗이 좋아요. 저는 삼손이 좋아요.
또 누구 있을까? 멋있는 사람. 뭐 모세,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을 보통 얘기해. 여자들은 뭐 나오미, 마리아, 드보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어떤 성경의 영웅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지 보통 야곱이 좋아요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묵상을 조금씩 한다면 알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은 성경에 나온 야곱은 그렇게 썩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맨날 속이고요. 야곱은 멋이 없어요. 야곱은 지난주에 야곱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그래요, 맞아요. 기억한 사람 있네. 속이는 자, 혜인아, 속이는 자, 협잡군, 교활한 놈 이런 뜻이에요. 야곱 이름 뜻 자체가. 그러니까 형과 아버지를 지난주에 본 내용이 그거잖아.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뺏어왔고 그 이후로도 계속 자기 꾀를 부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곱은 근데 어려서부터 그렇다고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야곱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야? 할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나이까지. 여러분도 할아버지가 보통은 있잖아요. 할아버지 노릇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 하나님은 알았어. 그렇지만 야곱은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저나 여러분 같이 자기 식대로 신앙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마치 뭐랄까 보조수단처럼 그렇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그의 삶을 보면은 인간적인 어떤 해결책, 인간적인 어떤 뭔가를 척척척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딱 얻어내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그런지 뭐 팔자가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파란만장하게 살았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번 제가 요약하자면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아버지를 속였고 또 속여가지고 형한테 맞아 죽을까봐 빈털터리로 도망을 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갔는데 거기서 아내를 얻으려고 20년 동안 무보수로 개고생하면서 일했고 외삼촌하고도 막 수싸움을 하고 서로 속이는 걸 하다가 결국에는 외삼촌도 속여가지고 재산을 막 이렇게 많이 빼돌려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부자가 되니까 예삼촌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거기서 쫓겨나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삼촌이 또 쫓아와가지고 그거를 막 괴롭혀가지고 너 왜 도망가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그런 거 싸움을 싸가지고 싸움도 날 지경에 이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정신이 없어요. 야곱이 하루 종일 인생 내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형의 복을 빼앗아 왔으면은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뭐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완전히 뭐 꼬라지가 난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리고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고향집으로 이 난리를 피면서. 그런데 문제는 지금 돌아가야 되는 이 고향집에 더 무서운 적인 형 누구? 에서가 지금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요? 걱정이 되잖아요. 이 순간에도 또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떤 꾀를 부릴 수 있을까?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때 자기 재산을 둘로 나눠가지고 한쪽을 보내요. 먼저. 그러면 한쪽 보내고 혹시라도 형이 공격하면은 한쪽이라도 좀 살려보려고 이렇게 양통작전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형은 또 형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저는 형의 종입니다, 주인님 이렇게 하면서 막 굽신거립니다. 형한테. 그래서 마지막에 가족들을 강 건너서 지금 먼저 보내고 지금 다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컴컴한 그 밤에 나루터에 앉아서 약봉 나루터에 앉아서 막 다리 떨고 막 손톱 물어 뜯으면서 불안하게 지금 있는 상황이 오늘 본 본문입니다. 야곱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봉 나루터에 앉아가지고 이 막다른 위기에서조차 야곱은 여전히 인간적인 해결책과 인간적인 깨와 잔머리를 굴리는 그 고민에 빠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까?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처럼 어떻게 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좀 쉽게 살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지금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이 처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야곱의 생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찾아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대표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 24절입니다. 24절 좀 띄워주세요. 보세요.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독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자,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끝까지 때를 써서 복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해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라, 하나님을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거꾸로 같아요. 오늘 누가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고 있습니까? 어떤 이가 나타나서 가만히 있는 야곱에게 먼저 씨름을 걸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니에요. 야곱이 홀로 남게 되니까 지금 누군가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혹은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이 사람이 먼저 그 씨름의 주도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는 지금 야곱에게 와가지고 씨름을 건 거지, 야곱이 복 받겠다고 살려달라고 작정하고 이렇게 먼저 시작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오히려 씨름을 당한 겁니다. 당한 거. 그리고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넘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넘기려고 하는데 야곱이 밤새도록 지금 버티는 것입니다. 삼촌 집에서도 20년을 버텼는데 하룻밤을 못 버텨? 이런 생각하면서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야곱의 자존심이죠. 자존심. 야곱은 하나님을 이기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무려 하나님이 붙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안 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항복할 줄 모릅니다. 야곱은 하나님에게. 누구처럼? 나처럼. 우리처럼. 무려 하나님이 붙들고 나한테 복종해라, 나한테 엎드려라, 나한테 항복해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끝까지 버티고 있는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버티니까 포기하셔요? 하나님 포기 안 하시죠. 당연히.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기업고 완성해내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통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오늘 야곱에게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이제 일격을 가합니다. 엉덩이 뼈를 쳐서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위골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 자리에 꼬꾸라집니다. 야곱은 그제서야 이제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패배한 것은 인생에서 어쩌면 처음 패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자기 꾀로 속여가지고 어떻게든 평생 원하는 것을 자기가 잔머리로 다 쟁취해온 그 야곱이 지금 자기 존재에 대한 패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도 전환점인 거죠. 지금 야곱은 엎드려서 만감이 교차할 겁니다. 그렇게 자빠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바닥을 기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축복해달라고 떼를 쓰는 겁니다. 이 야곱한테 있어서 그동안 야곱은 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빼앗는 것이고 복은 벌어들이는 것이고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복은 그냥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는 야곱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뼈가 어긋나고 힘이 다 빠지고 나서야 바닥에 주저앉아서 처절하게 은혜를 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 복은 내가 얻는 게 아니었군요. 나는 무능하군요. 나는 답이 없군요. 나는 힘이 없군요. 그거를 이제야 깨닫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거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좀 주세요. 은혜는 나의 것이 제로여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얻어내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투자의 보상이지 그런 걸 은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종종 씨름을 거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시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씨름을 하러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야곱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스스로 주인으로 살래? 언제까지 네 머리로 살래? 언제까지 네 위에 누군가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을래? 언제까지 네가 주인 되어 살래? 이것을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말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놈이 말을 오지게 안 듣고서는 끝까지 버티고 넘어지질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억지로라도 주저앉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오늘 야곱에게서 우리가 받는 위로여야 됩니다. 위로. 내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 우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막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태로 엉덩이 뼈를 쳐서 무너뜨려서라도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생애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야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의 생활에서도 삶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걷게 될 길이고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각자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공부를 잘한다고 혹은 뭐 운동을 잘한다고 축구를 잘한다, 너는 농구를 잘한다, 너는 그림을 잘 그린다 해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오케이 해줍니까? 공부만 잘하면 다 오케이 해줘요 엄마가? 아니에요. 나머지가 다 괜찮다고 넘어가주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요, 자기 전에 이빨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축구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요, 세수하고 옷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사 잘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총체적으로 잘하기를, 총체적으로 훌륭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간섭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99가지 잘한 거 말고 한 가지 못한 것이 부모 눈에 걸려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게 부모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자식이 아니고 그냥 부하 직원이면은 개판을 쳐도 자기가 시킨 일만 잘하면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살건 그 사람이 뭐 나가서 어떻게 물란하게 살건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내 자식은 그게 아니라 내 자식에게는 늘 잔소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잔소리가 필요할까요?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식으로 표현하면은 거룩해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룩해져라. 그러므로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은 매일 하나님의 잔소리와 간섭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에 떠밀려가지고 세상 사는 대로 막 그렇게 막 쫓아가지고 세상 친구들 하듯이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씨름을 걸어오시는 겁니다. 씨름을. 그것이 언제가 됐든 간에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맘대로 살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곱을 향해서도 그러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자, 야곱은 이제 처음으로 빼앗지 않은 복을 얻어냈습니다. 빼앗지 않은 복. 그렇게 복을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엉뚱한 질문을 하세요. 복 달라고 했는데 너 이름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입니다.
나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나는 협작꾼입니다. 나는 비열한 사람입니다. 나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야곱은 자기 삶에 대한 실상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죠. 신분이 바뀐 거예요. 신분. 내 자격, 내 신분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받은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항복한 자로 거듭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린 자로 거듭나는 것이 야곱이 받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을 찾아가면은 옛날에도 한번 한 것 같은데 바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아카드어에 있는데 이 히브리어의 어원은 무릎 꿇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릎 꿇다와 복, 이게 뭐가 연결되는 걸까? 무릎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의 정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겁니다. 드디어 나의 주인이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아니라. 여러분,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뭐 안전의 복, 여러 가지 이런 복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은 사실 다 가변적인 복이에요. 변하는 복이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다 없어진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돈이 있다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복이 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주였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이 다 가려지더라고. 돈 쫓아 사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더라고. 건강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건 당연히 복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큰 병을 통해서, 큰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납니다. 그러면은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은 움직이는 복인 거죠. 내 신앙 고백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시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정해져 있는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변하는 복은, 변하지 않는 복은,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항복이 되는 거지. 항복이 되는 겁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복시켜 주시길 바라는 겁니다. 야곱을 통해 보셨듯이 오늘 항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스스로 항복하고 엎드릴 만큼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항복조차도 내가 항복한 것이라고 의수되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부셔서 항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셔서 부러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은혜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다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평생을 절뚝거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절뚝거린다는 것은요 한평생 계속되는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은혜를 몸에 새긴 것이에요. 훈장이죠. 야곱은 다시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이 다리를 붙잡고 쩔뚝거리면서 오늘을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쩔뚝거린다는 것은 육체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걸음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의 걸음걸이와 걷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쩔뚝거리면서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달리기가 빨라지거나 다리가 튼튼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쩔뚝거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쩔뚝거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구나라는 것을 매번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똑바로 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곤합니다. 쩔뚝거리면서 걸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 피곤하지만 그 안에 알 수 없는 평안함과 잔잔함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자유하게 돼야지, 내가 자유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딱 믿어가지고 디디디디디 해가지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 것이다 해가지고 딱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그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을 때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 바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떻게?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바울이 한 얘기는 그걸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곱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살 겁니다. 그게 언제가 됐든. 난 그게 30살이었지만 저는 빠르게 온 겁니다. 여러분은 40, 50, 60 언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거든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니까 반드시 믿습니다. 제 뼈를 위골시켜서 주저앉히셔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자, 사랑하는 다윗 공동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깊이 간섭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라면은 밤새도록 씨름을 걸어오시는 열심 있는 우리 아버지세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야곱의 생애, 우리의 생애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축복, 나를 내려놓는 축복, 항복이 곧 축복입니다. 스스로 죽어서까지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죽는 모습을 보이셔서 스스로 죽어서까지 나를 항복시키겠다고 애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사랑에 무릎을 꿇고 항복하게 만드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사 좀 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이 우리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우리가 모시는 그 복,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항복이 놀랍게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조차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다 주님 때문입니다. 그 스스로 죽어서까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을 보이시는 그 열심 있는 노력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과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에 우리가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이 항복한 삶 그리고 항복시키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작은 예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